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번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지수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찬송가 38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들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을 멈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혹은 이동하시면서 오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TV나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를 간혹 보시나요?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뉴스만 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또 어떤 분들은 예능이나 다큐,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즐겨보는 영상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개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나 재미진지 모릅니다. 제 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 고쳐지면 저는 그저 시청자로서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문제 행동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 것도 꽤 됩니다. 얼마 전 5월 8일에 방영된 방송에서는 8개월 된 강아지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강아지라 하면 좀 조그마하고 또 귀엽고 또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상상하실 텐데요. 어린 강아지이긴 한데 이 강아지는 이미 몸집이 웬만한 성인 남자만큼 되는, 좀 귀엽다고 하기에는 무서운 그런 초대형견 코카시안 오브카종인 산이라는 강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코카시안 오브카종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국견이자 개들 중에서도 사납기로 유명한 개인데요. 등치가 이만하고 거무스름한 털이 북실북실한 것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세 보입니다. 견주는 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름 갖은 애를 다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먹이도 오리고기며 강아지들에게 좋다는 것은 다 해서 이것저것 해먹이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시켜주고, 또 몸집이 큰 종류의 강아지인 만큼 온 몸으로 놀아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 쏟고 있었어요. 산이도 몸집은 크지만 꽤 귀엽고 애교스럽기까지 한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이가 꽤 귀엽고 주인도 잘 따르고 사람도 좋아하고 애교도 있긴 한데 좀 신이 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입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무는 거죠. 이 때문에 견주는 놀아주다가 손이며 팔, 다리, 발목, 발 등에 많이 물렸습니다. 물린 자국과 멍투성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견주가 못 물게 하려고 해도 이제는 힘이 세져서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이나 다른 개들에게 놀자고 하는 것이 왕왕 달려들면서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죠. 이제 앞으로는 덩치도 더 커지고 힘도 세질 텐데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도 더 커질 수 있으니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쯤에 이렇게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하나하나 짚어지고 나면 이때쯤에 꼭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이 프로그램에 있는데요. 바로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반려견 행동 교육 훈련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훈련사는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거나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강아지가 갖춰야 할 바른 태도나 행동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시작하지요. 훈련사가 문제견 산이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이가 입양이 될 때가 약 3주 정도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권고되기로는 출생 후 45일 정도가 되었을 때 입양을 권하는데 이 산이가 3주 정도 되었을 때 입양이 되었으니 약 20일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20일 정도의 기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제 젖을 물고 젖을 먹다가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 엄마의 젖을 문다는 것이 앙앙 이렇게 깨물게 되는데요. 그때 엄마는 확 일어나서 이 무는 행동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싫어, 아파 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왈왈
짖으면서 이 강아지의 이 행동을 혼내서 그 행동을 고쳐준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전 못 먹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의 기초적인 심성과 매너를 갖추는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는 엄마한테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입양이 된 겁니다. 자꾸 앙앙 무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아주 작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귀엽기도 하고 받아줄만 하다가 이제는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덩치가 커지기 전에, 힘이 세지기 전에 산이는 바른 행동을, 바른 태도를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주인이 더 키울 수가 없게 되고 함께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점점 더 위협적이어지면 심각하게는, 극단적으로는 안락사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훈련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산이의 문제 행동을 거절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벌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싫어, 이런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전달되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간식을 주고 폭풍 칭찬을 해줘서 그때 하나하나 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문제견이 이 산이가, 문제가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산이가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강아지의 경우만 이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강아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문제 행동이 생기고 또 이것을 고쳐주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 동물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강아지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긴 하지만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견주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열심히 놀아주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놓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산이의 경우처럼 사람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답게 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동과 삶의 태도를 배우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배우고 더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예레미야서 2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말씀에 그 백성을 구속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신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아래에 있는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들을 지키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 가운데 공의가 충만하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게 되고 줄어들거나 대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읽은 말씀의 맥락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배역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도 없고 공의도 사라지고 다음 세대도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같은 장인 4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48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투사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과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혹시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강도 없으며 믿음의 다음 세대도 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신자인 이웃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고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었던 고마운 분들을 찾아가서 또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표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공의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비신자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서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과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평강이 넘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성실히 가르치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과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단 몇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주신 모든 말씀을 엄중히 지키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며 공의와 평강이 넘쳐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허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맞아 주안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사랑의 은박싱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은박싱은 생필품과 학용품 등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모아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몸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여전히 교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29일 상곡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박스를 전했으며 5월 6일에는 상곡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언박싱 행사는 5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신 등록교인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오전 7시까지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으로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여하셔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승중 위임 목사의 설교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CGN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GN TV 방송은 IPTV와 케이블 TV, 스마트폰 CGN TV 앱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어디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와 인도하신 길을 지켜 공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고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불일 듯이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중보의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